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3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기록은 다름 아니라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성전에 있는 자들, 특별히 장사치들이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쫓아낸 일이 여기 말고도 몇 군데에 등장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일주일,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그때에도 성전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오르시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었고요. 그 성전에서 행하신 일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일은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혹은 이 일이 만일에 한 번이라면 왜 요한은 이 기록을 이렇게 한참 앞당겨서 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 성경학자들의 여러 의견이 있는데 이 요한이 특별히 자기의 기억의 순서를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내일, 모레 이런 식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이 성경의 내용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따라서 그 순서를 좀 이렇게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총신대에서 이제 이 공간복음과 이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이 정운택 교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이것을 한 번에 있었던 일이라고 굳이 가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때도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마지막 사역의 처음에 그 첫날을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사실 이거는 이제 번외고요. 실제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지를 보게 되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역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도 성전 청결, 끝도 성전 청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것도 사실 자기의 몸을 찢고 자기의 피를 흘려서 그곳에 진정한 성전을 깨끗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 성전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신학적으로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은 성전 청결에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냐? 성전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만큼 예수님이 이 성전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중점 사역이 성전 청결이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성전 청결에 집착하시고 이것에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관심을 두셨을까? 바로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거룩한 전입니다. 왜 그곳이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그 예루살렘 그렇게 조그마한 데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굳이 예루살렘에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장소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은 어딘가? 우주죠.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지고 우주 그 이상이 하나님의 집인데 굳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조그만 이 도시에 성전이라는 곳을 두신 이유는 그 거룩한 전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우리를 만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두셨냐? 주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난 주의 백성을 무엇을 합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무한 앞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엎드립니다. 대단하시니까요. 마치
이 뭐 그 대통령을 보면 어쩔 줄 모르는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엎드립니다. 그 엎드리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왜 창조됐는가? 왜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인간의 방식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요. 그 예배의 장소가 성전인 것이죠. 그러면은 성전이 성전답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고 거룩케 하려는 열망과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에 대한 열망,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이 삼박자가 맞춰져야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당시 예수님이 유월절 때 올랐던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 우리 함께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성전이 어떤 집이 되어버렸습니까?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장사하는 집. 왜 성전에서 장사를 했을까?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 건데요. 원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물, 제물을 갖고 와야 됩니다. 근데 그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오다가 흠이 생길 수도 있고, 흠이 없는 줄 알고 왔는데 나중에 봤더니 흠이 있는 걸 수도 있고, 구별이 안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 여러 가지 불편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선별을 해서 흠이 없는 제물을 미리 갖다 놓고 그것을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팔았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 아마 편리했을 거예요. 왜요? 그전에는 내가 그걸 끌고 와야 되는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돈만 들고 오면은 그거를 가서 사서 하나님 앞에 흠 없는 것을 드릴 수 있으니까 나름 되게 편해진 거죠. 그런데 이게 편해지다가 보니 어떻게 됩니까? 변해집니다. 어떻게 변해집니까? 사람들이 이윤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밖에서는 염소가 10만 원인데 성전에 가서 사는 염소가 15만 원이에요. 왜 15만 원이야? 물어보니까 어때요? 이건 흠이 없는 거라 그래. 맨 처음에 한 5만 원 차이 난 겁니다. 그러다가 지나가다 보니까 20만 원이 돼요. 30만 원이 돼요. 왜 그런 거야? 무조건 사야 돼. 이거 안 하면 니네 아예 예배도 못 드리니까 그렇게 알아. 권력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중간에 있는 돈을 누가 가르칩니까? 성전에 있는 지도자들과 장사치들이 나눠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장소가 말 그대로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장사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물건을 팔고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목적과 방법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고 목적이 수단이 돼버리는 뭐 이러한 엉망진창인데요. 오늘날도 이런 얘기가 있죠. 교회는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내라고 그래? 무슨 헌금, 무슨 헌금, 무슨 헌금. 우리 교회는 좀 그 헌금을 줄여보려고 대략의 노력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헌금이 점점 많아져요. 우리 교회도. 근데 심지어는 어떤 분들이 뭐 그 얘기를 했다면서요. 천번째? 예, 1000번째 헌금, 무슨 헌금, 무슨 헌금.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뭐라 하냐면 이게 장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원래 헌금의 목적은 교회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당을 잘 관리하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위 사람들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헌금들이 필요한데 분명히 맨 처음에 그렇게 걷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게 다른 식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이름으로 한 1000억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망가지는 과정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되돌리기 원하셨고요. 이러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제대로 된 성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제대로 된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껍데기는 성전인데 성전은 없어요. 껍데기는 성도인데 안에는 성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껍데기는 교회인데 안에는 맨날 쌈박질만 하는 거죠. 이러한 본질이 빠져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고 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 돌리는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1번 성전이 성전다하기 위해서는 가짜 성전이 헐어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배가 예배다워지게 되는 가짜 예배가 무너져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가짜 교회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목사가 목사다워지기 위해서는 가짜 목사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교인이 교인다워지기 위해서는 가짜 교인이 없어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대답 안 하세요?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성전을 성전답게 하기 위해서는 성전이 무너져야 된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요? 다시 세우면 됩니다. 진짜 성전을요. 근데 그 성전을 어떻게 세우나요? 사흘에 세운답니다. 어떻게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 아니 46년 동안 졌는데 이걸 3일 동안 이렇게 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말 같지 않은 말이라는 소리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상징적인 얘기였죠. 나중에 제자들이 이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 예수님께서 다시 짓는다는 그 성전은 바로 주님의 몸이었습니다.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성령이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희생의 길을 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전이 성전다워지기 위해서 이제는 보이고 나타나는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의 영이 임하고 예수의 영으로 하나 된 바로 그 사람들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교회입니까? 우리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성전이고요. 보이고 나타나는 저것은 그냥 성전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나중에 예배당을 다시 지어야 될 터인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예배당을 삐까뻔쩍하게 질 생각이 1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날렘으로 질 생각도 1도 없습니다. 전 두 가지를 봅니다. 1번 안전하게 져야 되고요. 2번 이 실용성. 그래서 이 성전을 정말 쓸모 있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서 한 가지 더 붙이면은 싸게 할 수 있으면 싸게. 왜냐하면은 성전의 기능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성전 자체에 들어와서 뭔가 막 예배를 드리려고 뭔가 하게 되는 강요를 받거나 아니면 무슨 성물을 보고 마음이 거룩해, 그건 성전이 원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성전, 빈 성전을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하여서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의 찬양과 예배로 가득 채워야 그게 진짜 성전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성전을 자기의 몸을 헐어서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성전을 다시 지으셨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의 성전은 성령의 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이 성전인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영이 있으면 예수처럼 살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같이 원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고, 또한 예수님이 바라는 것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이게 성령의 전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마음에 굉장히 다가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떠들썩한 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요, 성전도 깨끗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고치는 표적을 나타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약 스타가 된 거죠. 근데 일약 스타가 돼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예수님을 지켜 세우고, 심지어는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노력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의탁하지 않으셨대요. 의지하지 않으셨대요. 왜 의지하지 않으셨냐? 의지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뒤에 말이 참 무서운데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요? 사람이 믿을 수가 있나요? 이준희 집사님 훨씬 저보다 인생 선배신데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거의 없죠. 자신조차도 못 믿잖아요, 우린요, 때로는. 예수님 우리 그렇게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헐어서 성전을 삼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참 예수님 외로우셨을 것 같아. 아무도 자기를 알아준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희생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죠. 지금은 굉장히 막 표적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따르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예수님 향해서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할 그들인데, 그걸 미리 아셔요.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하고 우리가 이것을 잘 받아들이면 사람에 대한 상처가 좀 많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달으면 그 깊은 사랑으로 우리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를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줬던 사람들, 우리에게 거짓을 말했던 사람들, 예수님처럼 한번 품어오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외롭죠. 물론 힘들죠. 하지만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당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교인은 교인다워야 되죠.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성전은 거룩해야 됩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본질이 본질되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오늘 주님이 주신 이 회복의 메시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권면과 사랑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시고 주의 은혜를 모두 누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